영국 런던에 가면 킹스 크로스 왕의 십자가라는 기차역이 있습니다. 그 기차역이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킹스 크로스 왕의 십자가, 참 멋있는 말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왕과 십자가는 서로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거리가 먼 단어죠. 왕은 어떤 자리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왕 자리에 오르려고, 그 대통령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이 사형을 당하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왕과 십자가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왕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빌라도 총독이 거기다가 편말을 붙여놨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게 바로 킹스 크로스, 왕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뭐지요?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39절이요.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할 만하거든 이 잔, 십자가의 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그것을 아셨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였죠? 십자가를 안 지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였죠? 십자가를 지는 거. 그래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란 내가 있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원함이 있는데 이것을 십자가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못 박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어렵습니다. 죽는 게 쉬울 리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는 죽을 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려면 먼저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프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좀 대가족인데요, 우리 가족에 큰 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형의 별명이 리모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뭔 소리냐? 그러니까 리모컨을 누르면 다 되듯이 뭐 누르기만 하면 다 되고 말만 하면 다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시켜 먹는다는 겁니다. 들으면서 제가 뜨끔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장남이거든요. 여동생만 둘입니다. 저도 다 시켜 먹었거든요. 물 떠와라, 밥 차려라, 이것저것 해라, 다 시켜 먹었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시켜 먹는 것 쉽지요? 편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시중 두는 것 고달픕니다. 어렵습니다. 가뜩이나가 아픈데, 힘든데, 몸이 찌부둥한데 일어나서 아이들 밥 차려주고 도시락하는 거 힘드시죠? 근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내가 죽으려고 하면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신적인 고통이요, 모욕입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우리가 모욕을 담당해야 됩니다. 말씀 보실까요? 29절 30절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집게 하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나오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blasphemeo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신성을 모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 신성이 모독을 당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러죠? 믿는 것들이 왜 그래? 더 심하게 나가면 뭐죠? 믿는 것들이 더 그래, 이러잖아요.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와이프하고 순두부를 먹으러 갔습니다. 딱 먹으러 갔는데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먼저 차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멈추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지나가시면서 저희를 한번 쳐다보고 차를 한번 쳐다보고 저희를 한번 쳐다보고 차를 한번 쳐다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교회 차 말고 우리 차 몰고 와야겠다. 왜요? 그분이 지나가면서 뭘 본 거죠? 우리 얼굴 보고 교회 밴에 있는 그 스티커 불임 장로교회 이거 보고 간 겁니다. 그걸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이제 다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 먹을까요? 여러분들이 욕 먹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두부를 먹으러 갔는데 그분이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요. 우리 옆에서 아주 조용하게, 아주 정숙하게, 아주 그냥 신경을 쓰면서 밥을 먹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행동 못해요. 그럼 누가 욕먹는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욕먹으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요, 우리가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31절 32절.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원어로 보면 엠파이조예요. 뜻은 뭐냐면 비웃다, 조롱하다, 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나 잘해봐라, 니까짓게,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요. 성경을 잘한다는 사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지면요, 이걸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이 몇 주 동안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시니까 전화를 연락해도 잘 안 되니까 직접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지내시나, 무슨 일은 없나. 찾아갔더니 그 성도님이 아주 떨떠름하게 그 목사님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정말로 존경하고 그리운 목사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방원 목사님이 아니겠죠.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아주 잘하고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그분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존경하고 그립다는 목사님이 누구냐,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교회를 나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설교를 잘하고 사람이 많아서 부흥을 하면 어떤 일을 해도 존경받는 목사, 그리운 목사가 되는 건가? 말씀대로 이 말씀만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같이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몸부림치며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찹찹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딱 떠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성도님이 그 목사님에게 빗을 탁 찍었습니다. 목사님, 신방이나 다니지 마시고 설교나 더 준비하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자살한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빗을 맞고.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또 뭐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의 책망과 비난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31절 B요.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달렸는데 그들도 뭐라고요? 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이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날은 책망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너 책임이다,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됐을 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칠칠 맞아서 그렇지, 네 잘못이야,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나요? 어떤 성도님이 주일날이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교회 못 나왔습니다.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며칠 뒤에 그 교회 한 성도님이 그 집에 찾아오셨대요. 그분도 신방 오신 거겠죠. 근데 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 너무 얄밉네.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분이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 게 같나요?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주님의 돈입니다.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못할 수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분이 내가 나가기 싫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신 건가요? 나가고 싶었어요. 너무 아파서 못 나갔습니다.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얄미워, 때려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이 꽤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까지 그 말을 하세요. 한이 져서요.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원함과 그리고 우리의 이 생각을 못 박을 수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지난주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거든 먼저 섬겨라. 너희가 높아지려거든 먼저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집에 갑니다. 그래서 섬기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래서 젓가락도 놓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고 나면 집에서 어떤 반응이 오죠? 1번, 와 대단하네, 역시 당신 최고야. 아니면 2번, 와 어쩐 일이야,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아니면 3번, 무반응,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4번, 잘됐다, 계속 부려먹기. 어떤 겁니까? 정말로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해서 집에 가서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죽이고 있을 때에 집에서 나오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지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나오는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1번,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자, 1번, 와 대단해, 역시 당신 최고야.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저는 손 들었습니다. 이런 반응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자, 2번 뭐였죠? 어쩐 일이야? 별일이네. 2번 없으세요? 2번, 네, 좋습니다. 자, 3번. 두 분이 다 손 드셨네요. 3번 저 반응. 4번 뭐였죠? 잘됐다, 계속 부려먹는 반응. 있습니까? 또 손 드셨네.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과 원함을 못 박아서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그 노력과 그 수고가 그거를 알아주나요? 때로는 우리를 모욕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조롱해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합니다. 비난해요. 근데 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시체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시체는 말하면 안 돼.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시체는 화를 안 내. 화를 내지 말래요. 여러분, 정말로 죽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못하고요. 때로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당신들의 생각이 중요하면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감정이 중요하면 내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닌가요? 당신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나는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닙니까?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나만 내 모든 것을 죽여야 되죠? 다 알아준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그것까지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하며 이러한 모욕과 조롱과 그리고 책망을 받으며 때로는 잘됐다 그 사람들이 부려먹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로 아무 말도 없이 화도 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섬기실 수 있겠습니까?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지 않나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가 그 죽음을 죽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고통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보십시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6절까지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와닿으세요? 다시 한 번만 봉독할까요? 이번에는 우리 대신에 나로 바꾸겠습니다. 나를 위한 거니까요.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나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나의 병이 나았다. 나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왕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을 받으면서 제일 원하는 사형 집행 방법이 총살형이래요. 왜냐하면 땅 하면 끝나니까요. 좀 어려워하는 것이 교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바로 죽는 게 아니니까요. 좀 그 시간이 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몇 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오전 9시요.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까? 오후 3시요.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교수형 짧은 시간도 힘든데요. 6시간이나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최악의 사형 집행 방법인 겁니다. 지금 하지도 않아요. 인간이 할 일이 못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우리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신적인 고통도 감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블라스페메요. 네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면서 너나 구원해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엠파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구원해라. 너나 잘해라. 십자가에 같이 달리는 그 죄수들조차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죄수지. 네가 죽일 놈이잖아. 자기들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오네이티조예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시체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분노를 내며 12명이나 더 되는 전사를 불러서 보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말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더욱더 큰 고통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이었을 겁니다. 보실까요? 33절이요.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둠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34절이요.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마저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역시 예수님의 탄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지조차 못하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지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보실까요? 37, 38절이요.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들으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을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찢어졌습니다.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으십니까? 죽으셨기에 하늘문이 열렸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몸을 찢으셨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9절이요.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상하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몸을 찢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왕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왕의 십자가는 누군가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독일의 아주 부유하고 이름이 명망이 높은 그 가문에 니콜라스 폰 진덴도르프라는 그러한 백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19살 때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유럽 여행을 하다가 뒤셀도르프라는 미술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을 봤어요. 도메니코 페티의 그 그림인데요,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에게도 감명이 있는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에세 오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입니다. 어떠십니까? 감명이 오십니까? 이 글에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림 밑에요. 나는 너를 위해 가시관을 썼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 글을 읽고 진젠도르프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릎 꿇고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주님을 위하여 해드린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명예도 버리고 그 많던 재산도 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며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분을 통하여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벌어지고요, 모라비안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단 이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분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억지로라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왕의 십자가의 무게를, 그 사랑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일어서 주실까요?